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이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 회복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제자의 회복,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읽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선교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신 회복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나아가서 그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켜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복음서와 사도들의 기록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누가가 전한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약 40일 동안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지만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망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제 다시 그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살리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위대한 20세기의 사상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의 가장 위대한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독교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다시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잘못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믿음은 넘어질 수 있지만 잘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부활 이후에 이 부활 회복 주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우리들의 인생에 처음 찾아온 이 코로나19를 맞이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해 우리들의 삶의 회복의 은혜와 기적이 우리들의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각각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각기 다른 관점으로 5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부활주일 우리는 마태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는 마가복음 16장을 통해서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회복해야 될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의 회복을 얘기했어요. 마가는 특별히 마가복음 16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믿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마가는 믿음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제 이 마태복음의 결론,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단순히 우리가 어느 다른 나라를 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디 바깥에 나가서 무슨 어떤 일을 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선교, 미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님들만 하는 일, 그리고 선교는 어디 저 멀리 나가서 그런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들로만 우리가 치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선교의 일이고 꼭 해야 되는 일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미션 선교는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서 사실은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선교사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사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는 선교지이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선교적인 삶,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그 교회가 크든 작든 재정이 많든 적든 모든 교회는 이 땅에서 선교적인 교회, 미셔널 처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는 교회의 한 부분이 아니라 선교는 교회의 전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선교적인 삶이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들은 이 땅에서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그 제자들을 만나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 예수님의 마지막 그 대위임 명령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그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 그들에게 내가 전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그들을 세례받게 하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진정한 회복은 바로 이 선교의 회복입니다. 단순히 선교의 회복이 어떤 일들을 하거나 이벤트를 하거나 프로그램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들의 어떤 삶의 자세와 우리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근본적인 삶, 바로 그 선교적인 삶으로 돌아가야 하고 우리의 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목적이 우리 교회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을 위해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진 시대와 그 지역과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선교를 회복하고 우리들이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교회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28장에 오늘 마태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교의 회복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선교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고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선교는 갈릴리로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선교는 갈릴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다시 그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그 제자들을 만나시기 전에 처음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두 여인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이 직접 그리고 다시 한번 11 제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3번씩이나 반복하여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가장 첫 번째로 가는 것입니다. 선교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신앙의 기둥 그리고 모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오라고 하는 컴, 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라고 하는 고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앞에 좀 나중에 생각이 있으면 제 마음에 양쪽이 두 쪽에 한쪽에 오라라고 하는 것과 한쪽에 가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한번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보고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마태복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강조하고 있는 신앙과 교회의 두 기둥이 뭐냐면 바로 오라는 것과 가라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리고 무리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처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와서 보라는 거예요. Come and see. 와서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뭐예요? 오라. 오늘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간 두 여인에게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와서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는 바로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와야 되고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신앙생활은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는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께 오는 게 시작이지만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자꾸 교회에만 오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동안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교회 중심, 교회에만 와라, 교회에만 와라, 교회에만 오라고 얘기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너무 치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모든 게 교회 중심적으로 어떤 교권 중심의 모습이 돼가요. 그동안 교회가 교회 중심으로 교회에 오라고 하는 것은 잘했는데 이제 우리에게 정말 균형 잡힌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이제 주님 앞에 나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 다시 세상을 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은 이제 제자들을 향해 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와서 봤으면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은 이제 너희가 만난 그 예수님을 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유언의 첫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라는 거잖아요. 너희는 가서,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건강하고 균형 잡힌 믿음과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오는 것과 주님을 위하여 가는 것이 여러분 함께 균형 잡혀야 돼요. 너무 지나치게 세상에만 살아가는 세속주의도 잘못됐지만 너무 지나치게 교회에만 이야기하는 이런 교권주의도 잘못된 거예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오는 것과 그래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시 우리들의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 두 가지가 계속 균형 잡혀서 계속 이것이 함께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만 머물고 살아가는 세속주의도 여러분 거절하지만 우리가 교회에만 우리끼리만 모여있는 여러분 이런 교권주의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제 다시 그리스도인들과 이제 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바로 그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태는 특별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특별히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3번씩이나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두 여인에게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7절을 보십시오.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셔요? 갈릴리로 가시나니.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만 다시 살아날 거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어디서 만날 것이다?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대요? 갈릴리로 가셨대요.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오늘 10절을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두 여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너가 가서 전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 또 한 번 예수님의 11 제자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갈릴리에 가서 뭐예요?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서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만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마태복음은 유난히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갈릴리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처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갈릴리에서 시작하셨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마지막도 갈릴리에서 끝나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가야 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어디예요?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3번씩이나 갈릴리로 가라고 하실 때 여러분, 이 갈릴리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우리가 다 이제 이 한국을 떠나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가서 갈릴리로 다 가야 됩니까? 백투 예루살렘 얘기하면서 글로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갈릴리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갈릴리가 어떤 곳인가를 다시 살펴보고 여러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될 갈릴리가 어딘지를 주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가야 될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갈릴리는요 어떤 곳입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갈릴리는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만난 곳이고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고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곳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이에요? 처음 자리예요. 처음의 자리가 갈릴리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불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주시며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었던 그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감히 처음 불러주셨던 곳이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는 어디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다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실 때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갈릴리로 가라고 할 때 여러분, 그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시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간절히 말씀하셨던 게 뭐예요? 너희들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향한 그 첫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그 첫 열정을 제발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처음 주님 만난 날, 내가 처음 주님께 부름받았던 날,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처음 고백했던 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갈릴리를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나 같은 사람 써주시겠다고 사역자로 써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직분받고 내가 주님 앞에 위에서 살겠다고 결단했던 그 시간, 어느 순간 하루하루 살다 보니 그냥 주님을 위해 살기보다는 먹고 살고 있고 그냥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어떤 이런 선교적인 마음보다는 그냥 세속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언제부터인가 예배를 드려도 교회에 봉사를 해도 뭔가 일을 해도 내 안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그냥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들을 향해 다시 그 주님을 만났던 처음 갈릴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갈릴리는 바로 그 처음의 자리입니다. 또한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갈릴리는요,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 일상의 자리예요. Everyday life, everyday life를 살아야 되는, 매일매일 평범하지만 내가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그 일상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갈릴리는 지금 이 11제자, 가룟 유다만 빼고 나머지 11제자는 여러분 다 이 북쪽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 11제자가 다시 갈릴리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요. 이 11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갈릴리는 그 고향이었고, 태어났던 곳이었고, 자랐던 곳이었고, 그들의 일터가 있는 곳이고, 그들의 가정이 있는 곳이고, 그들의 가족들이 있는 곳. 다시 말하면 그냥 매일매일 지겨워도 힘들어도 살아가야 되는 그들의 일상의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그리스도인들과 제자들에게 다시 너희가 부활의 주님을 가지고 다시 선교의 삶을 위해 살아가야 될 자리는 어떤 특별한 자리, 어떤 다른 특별한 곳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때로는 지루할 수 있고 때로는 답답할 수 있고 때로는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그런 곳을 찾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 우리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주님의 선교적인 부르심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자리와 특별한 나라와 저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부분의 보통의 부르심은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것보다는 사실은 우리들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동안 어쩌면 한국교회는 열방을 외치면서, 열방이라고 하는 이 열방을 외치면서 정작 우리들의 안방은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열방을 향해 선교하는 것 중요하지만 어쩌면 열방을 향해 선교하면서 정작 가장 가까운 우리의 안방은 우리들이 놓치고 살지는 않았는지, 선교의 환상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우리들이 살아내야 되는 선교의 일상의 자리는 우리는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환상보다 중요한 건 일상이에요. 열방만큼 중요한 건 안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일터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힘들고 답답하고 지겨워도 여러분이 지금 살아야 되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갈릴리예요. 갈릴리는 우리들의 일상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갈릴리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천하고 낮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가장 힘없고 가장 가진 것 없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모여 사는 곳이 갈릴리예요.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고 갈릴리에서 많은 일들을 보내셨고 제자들에게 다시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가지고 가야 할 자리는 저 예루살렘 중심지, 저 예루살렘 높은 자리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저 변두리로, 우리는 주변으로, 저 낮은 자리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동안 중심이 아니라, 교회는 그동안 정말 우리가 소외시키고 우리가 잊어버렸던 우리들의 이 소외당하고 정말 낮아진 그곳을 향해 우리는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바로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선교를 말씀하시면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실 때, 여러분 이 갈릴리로 가야 되는 그 갈릴리, 여러분 그곳은 바로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자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살으라고, 있으라고, 견디라고, 버티라고, 지겨워도 그곳에서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우리들의 일상의 자리, 삶의 현장, 그리고 조금 더 지금보다는 낮은 자리로 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많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있잖아요. 오늘도 힘들어도 주님 살아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들고 우리는 다시 우리들의 갈릴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같이 읽은 마태복음 28장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선교의 두 번째는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선교는 가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그 갈릴리로 가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선교는요,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선교가 가는 거라면 두 번째로 선교는 뭔가를 해야 돼요. 하는 겁니다. 근데 뭘 해야 될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한번 두 번째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선교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선교는 여러분 내가 지금 있어야 되는 자리,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든 우리 주님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하신 그 자리예요. 사실은 선교라고 하는 이 단어, 미션이라고 하는 미시오라는 이 단어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보내심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는 가는 건데 그냥 내가 가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주인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선교는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뭐예요? 나를 보내시는 주인이 가라고 해서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자,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선교사, 우리는 다 주님의 선교사인데, 자, 지금 우리는 각자 가정과 일터와 또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와 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자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 지금 그 자리는 여러분이 있고 싶어서 있은 자리도 될 수 있지만 사실은 더 크게 본다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내가 있는 교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자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들에게 거기 있으라고 하신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때로는 지금 어떤 분들은 그 일이 아주 지루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사소한 일이라고 여길 수도 있고, 나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지금 이제 직장도 안 다니고요, 저는 지금 다니던 직장도 쉬고 있고요, 저는 지금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만 있어요. 여러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이 지금 뭘 하든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은 여러분의 의지를 넘어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지금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 한 분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예요. 아직 부모님이시라면, 여러분들에게 아직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선교사야 돼요.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자녀들을 이 세상에 오게 하는 것과 그 자녀들을 반드시 천국 가게 해야 되는 거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 그 일이 크든 작든
여러분 그 일터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웃들을 만나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그 이웃들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들,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인들은 가만히 그곳에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여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눈으로 본 여인들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나가서 그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여러분 이어지는 15절에 보면 여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나가서 기쁨으로 전하는데, 또 거기에 보면 그 군병들은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뇌물을 받고 그들은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가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여러분 군병들이 나가서 그 소식을 전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게도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들은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과 부활을 전했어요. 생명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주님의 진리를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듣지 못한 사람들, 특별히 그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려고 그 군병들에게 뇌물을 먹이고, 군병들은 그 뇌물을 받고 돈을 받고 그들이 가르친 대로 뭐예요? 나가서 예수는 죽었다, 예수는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는 뭐예요?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세상에 나가서 전했고,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더라. 물론 이 오늘날까지는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를 얘기하지만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오늘날까지는 지금도 여러분 여전히 이 거짓 소문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 사람밖에 없어요. 입을 열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와, 그래서 생명을 전하는 자와, 오늘 그 옛날 그 군병들처럼 지금도 거짓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죽은 예수를 전하며 이 땅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아닌 예수님의 사망과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그 예수님의 부활을 가로막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나는 과연 정말 여자들인가 아니면 군병들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나의 모습 때문에 나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나 때문에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시험 들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적인 삶은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얼굴과 여러분들의 태도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나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바라막고 있는 걸림돌이 되지는 맙시다. 제발 부탁인데요, 우리들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사람들의 영혼을 실족시키는 말들을 좀 제발 닫았으면 좋겠어요. 내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만 쓰고 다니지 말고 정말 우리의 영혼을, 이 입의 말을 좀 닫고 있는 말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말 하나라도 살리는 말, 은혜의 말, 믿음의 말 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하는 이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힘들수록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더 이상 서로를 향한 정죄와 서로를 향한 책망을 내버려 두고 우리 살리는 말, 살려주는 말들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갈릴리로 가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해야 될 마지막 일은 무엇일까? 그 세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선교는 제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마태복음 28장이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선교적인 인생,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세 번째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8장은 우리들에게 선교는 무엇인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선교는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가셔야 돼요. 두 번째, 선교는 뭐예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자리에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크든 작든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 한 가지는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선교적인 삶은 이제 사는 거예요. 선교는 사는 겁니다. 근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위임 명령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어라? 제자로 삼어라. 나머지 모든 이야기, 거기서 가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이 한 가지,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한 가지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28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선교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나를 통해 한 사람의 제자라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적인 교회가 된다는 건 그저 수많은 사람들의 자석수를 더 채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좌석수를 채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세상에서 남보다 성공하는 것, 세상에도 남보다 더 좋은 직장 가는 것,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 삼으라라고 말하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먼저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삼는 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했던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사셨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에게 제자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말로만, 우리가 더 이상 교회에서만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들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제자는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교회 밖에 있을 때나 주일날뿐만 아니라 주중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이 가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빠르게 가지 마세요. 바르게 가세요. 세상 따라서 살지 마세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제자가 가야 될 길만 가시면 됩니다. 때로는 외로워도, 때로는 손해봐도, 때로는 여러분 그게 바보 같아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며 그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